네, 오늘 오바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11월호, 12월호는 네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오바댜, 그리고 욥기, 빌립보서, 그리고 시편입니다. 사실 네 권의 성경 중에 매일 성경 11월, 12월호에는 욥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오바댜는 아시는 것처럼 오늘 그 한 장, 여러분도 오늘 큰일 하셨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읽으셨어요. 그렇죠? 뭔가 작은 수고만 해도 성취감을 주는 고마운 성경입니다. 어쨌든 다른 오바댜와 빌립보서도 분량이 적고요. 시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 몇 편 정도만 실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욥기에 비중이 높습니다. 벌써 오바댜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해서 끝났죠. 그리고 금요일부터 욥기가 들어가긴 했는데 오바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함께 욥기 들어가기 전에 오바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바댜가 어떤 성경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3, 4분 드렸나요? 지금 전체 통으로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 오바댜입니다. 전체가 무려 몇 장이죠? 한 장입니다. 그리고 절수로는 21절이죠. 오바댜의 주제를 한마디로 읽으시면서 쭉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겠지만 오바댜의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에돔이라는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바댜. 구약 성경에서만 12명의 오바댜가 나옵니다. 12명의 오바댜가 나옵니다. 지난달에 그 열왕기상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은 오바댜?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그 당시가 어떤 시절이죠?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막 찾아다닐 때 이 오바댜가 궁 안에 있는 대신이었는데요. 선지자, 의로운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주고 먹을 걸 갖다주고 했던 의로운 인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그 오바댜와 오늘 오바댜서에 언급된 오바댜는 다른 인물입니다. 정확하게 사실 오바댜 지금 읽었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바댜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근거가 성경 내에서는 없습니다.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그 오바댜서의 주제가 에돔을 향한 심판이라고 심판을 예언하는 성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에돔은 누구일까 살펴보겠습니다.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에돔은 쉽게 얘기하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가 누구죠?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칠게 비유를 해보자면 한국은 우리가 흔히 단군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한국의 단군 할아버지보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크지만 그렇게 어떤 민족적 개념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나왔다고 해서 이제 야곱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눈으로 한번 쭉 봐도 될 것 같아요.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쭉 보면 이삭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나오죠. 21절에 보면 그리고 임신이 됐다고 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22절에 보면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24절, 5절, 6절 보면 이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요. 살결이 붉었대요. 그리고 26절 동생이 나왔는데요.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삭의 아들 예서와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자였습니다. 앞에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뱃속에서부터 싸웠대요.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셨던 분들한테 미리 이걸 한번 여쭤볼 걸 그랬어요. 저희 쌍둥이 많이 키우시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진 게 무엇이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면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종의 사기를 쳐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하죠? 두려워 떱니다. 에서 이 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죠.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야곱은 형 에서를 찾아가죠. 덜덜 떨면서 찾아갑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덜덜 떨면서 찾아갑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을 안아주죠. 극적인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두 민족, 에서의 후예 에돔 그리고 야곱의 후예 이스라엘, 이 두 민족이 장기적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당대에는 화해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데요. 민수기 20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도 경계를 다 지날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18절 보면 에돔왕이 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돔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려 나갈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에돔의 지도를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에돔이에요. 여기가 남유다고요. 여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암몬입니다. 네. 여기가 빨간 데가 블레셋이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보면 에돔이 모세가 에돔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가 에돔이에요. 아까 그 출애굽한 요 말씀이 오늘 민수기 말씀이 출애굽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왕의 대로, 왕의 길이라고 아까 18절에 말씀 있죠?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왕의 대로는 어떤 길입니까? 포장이 잘 된 길입니다. 수월한 길입니다.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죠. 넓은 길로 가면 이렇게 가면 모압 평화까지 가기가 좀 직선 길이잖아요. 여기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에돔 왕이 지나가면 우리랑 싸워야 될 걸 너는 절대 못 지나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 사막길, 광야길을 들러서 뺑뺑이를 돌아서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에돔은 이 가로로 보면 한 30km, 세로로 보면 한 120km 정도의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의 영토에는 이 왕의 대로를 비롯해서 중요한 무역로들이 한 2개 정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무역을 통해서 생각보다 그 국토의 규모에 비해서는 부유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에돔의 영토는 여기 보면 세일산이라고 있어요. 세일산.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세일산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역사가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그 헤로드 왕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두메 출신인데 이두메가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살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이쪽으로. 여기서 살던 사람들을 이두메. 그 사람 이 헤롯이 어떻게 되죠? 로마의 권력에 눈에 들어서 왕이 되곤 하죠. 그 이두메가 에돔 족속들의 후예들입니다. 간단히 에돔, 에서의 후예들이고 요 남유다 밑에 살던 족속들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오바댜서를 전체 구조를 간단히 보면 1절부터 9절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고요. 10절부터 14절이 심판의 이유, 왜 너희들을 심판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야훼의 날,
그리고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바댜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을 해서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확장이 됩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모든 민족들에게 확장될 것이다. 꽤나 우울하게 시작되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신약으로 이어서 본다면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라는 희망찬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설교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면 받게 됐을까요? 전 두 가지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째는 에돔의 교만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3절 보면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에돔 민족이 살던 그 지역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천하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에돔으로 가는 길목이 일부 골목은 너무 좁아서 큰 대군이 지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의 강한 적들이 거대한 군대가 한 번에 통과할 수 없죠. 그러면 방어하기 너무 좋은 천하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기에는 최고의 입지 조건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뭔가 있죠? 보이시죠? 여기 이게 사실은 에돔 족속이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게 신전인데요. 에돔 족속의 건물은 아니고요. 에돔 족속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한 나바티안족이 세운 신전입니다. 에돔 족속이 만든 건물은 현재는 남아있진 않고요. 근데 이 그러니까 이 지역이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라는 거죠. 만약 이런 곳에 도시를 만들고 적을 막는다면 상대편 입장에서 얼마나 정복하기 까다로웠을까요? 지금이야 비행기가 떠서 폭격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기어 올라가고 화살 쏘고 투석기 던져서 방어하는 병력보다 10배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 겨우 희생을 치러야 저런 산 하나를 정복했을 거죠. 저런 산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이죠. 많은 외적들을 격퇴시키면서 이 사람들을 교만해졌을 겁니다. 저걸 보면 내가 에돔이어도 교만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볼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무서운 말이죠. 너희 에돔아, 너희가 아무리 요새화된 산악지형에서 철통같이 방어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떤 천하의 요새에서 사는 게 죄일까요? 저런 지형에서 사는 게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이 문제죠.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라는 그 대목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이 3절에서 교만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교만의 죄,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죠. 기독교에서 교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죄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다루는 7가지 중요한 죄가 있습니다.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입니다. 그 중에서 교만이 제일 먼저 나왔죠. 7가지 죄를 다룰 때 대부분 교만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은 본질적으로 자기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의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 행위입니다.
스스로의 행동과 판단과 생각이 취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도 있지만 그런 성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개념이 나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주입니다. 에돔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 민족의 조상 에서 어떻게 됐죠? 기본적으로 야곱에게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에서가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조차 어리석게 빼앗긴 민족으로서 에돔인들은 깊은 분노와 열등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어떤 시대를 경험하죠? 처음에는 어려웠죠. 사울 시대만 해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이 지역을 완전 다스리는 강대국으로 에돔까지 다윗이 정복하죠. 그런 걸 보면서 그 번영의 시대를 다윗과 솔로몬, 저 형제 국가인 다윗과 솔로몬, 남유다를 보면서, 이스라엘 보면서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 열등감은 대를 이어서 후손들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어떻게 했죠? 유다를 돕지 않았고요, 오히려 침략당한 유다를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깊은 열등감과 분노를 가진 반면에 열등감에 대한 반대급부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을 함께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고 누구나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자신보다 잘난 누군가에게 계속 무시를 당했다라면 자신은 자신보다 못한 누군가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다른 이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에돔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평가를 받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이런 게 익숙한 한국 문화에서 자라온 우리들은 교만과 열등감이라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감정을 함께 갖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자랐다면 이 문제에서 자유롭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돔 민족에게도 이 열등감과 교만이 묘하게 공존하면서 스스로를 심판과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교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 교만이라는 죄가 정말 자연스럽게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이런 건 상상하기 쉽지만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면 제가 누군가를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 명백한 살인의 죄죠.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명백한 죄입니다. 그런데 교만의 죄는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저는 교만을 묵상하다가 에돔족 속의 지리적 환경이 그들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까지 영향을 주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돔 지역에 있는 산에 있는 산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만 표현이 됐지 에돔 쪽에 사는 산 정상이 굉장히 평평했다고 합니다. 되게 좁으면 어떨까요? 산 정상이 굉장히 좁으면 한 3명 서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 요새를 만들 수도 없고요. 집을 만들 수도 없고요. 거기서 뭔가를 여유있게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돔 지역의 산들은 평평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밑에 거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리적으로만 저 멀리에서 산 보이시죠? 저 그림, 저 사진에. 저 멀리에 사는,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에서 물리적으로만 내려다본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들끼리 어떤 한 사람을 막 우러러 볼 필요도 없지만 내려다볼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한국 문화에서 자란 우리들은 비교급 표현, 형제가 둘이 있으면 늘 둘을 비교하고 친구를 비교하고 뒷지레를 비교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늘 비교하면서 옆에 있는 이보다 조금 더 나으면 고민해지고 조금 더 못하면 열등감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이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교만과 열등감의 사이클이 결국 무엇으로? 심판으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경험적으로도 많은 공동체들이 이 교만과 열등감의 문제가 폭발하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교만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에돔의 산악지형이 에돔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는 여러분의 산악지형은 무엇이죠?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이 되는 돈, 학벌, 외모, 권력,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경험도 우리를 아주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처럼 사탄은 교만함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우리가 내심 의지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이룬 것들, 그 모든 것들 중에 내 노력이 일부 들어가서 이룬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것을 치십니다. 에돔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한순간에 망한 것처럼 우리들이 지은 각자의 성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사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사인이 켜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사인을 거듭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를 내어 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교만해져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히 듣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에돔이 심판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형제 민족이 유다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13절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남유다가 누구에게 망하죠? 바벨론에 인해서 멸망을 당할 때 에돔은 남유다의 고통을 모른 채 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죠? 기뻐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을 태만의 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아는 사건이 있죠. 대표적으로 방관 또는 태만의 죄를 묘사해 줍니다. 여리고를 향해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놓입니다. 폭행을 당해서 죽을 지경에 놓입니다. 어떻게 하죠? 그 옆을 지나가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들은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율법 조문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혼혈 혈통이라는 이유로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은 강도받는 이웃을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누가 강도받는 이의 진정한 이웃이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강도받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코에서 더 이상 산소가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이산화탄소가 우리 코에서 나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평생을 갖고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강도받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율법에 철저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은 강도받는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종교생활이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자기만족적 위로에서 멈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돔은 형제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파면을 당할 때 지켜만 보고 있다가 자기 마을로 피난한 그 피난민까지 팔아넘깁니다. 형제의 고통은 모른 채 하고 그들의 멸망에서 얻을 유익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모른 채 하면서 자기만 살 공리를 하거나 형제와 내가 운명 공동체임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누구죠? 바로 영적인 에돔입니다. 결국 에돔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남유다를 보면서 기뻐했지만 역사적으로는 50여 년 후에 에돔도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고통당하는 이들의 방관자로 살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그 마르틴 니밀러라는 그 독일 고백교회 목사님의 시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르틴 니밀러라는 이분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유보트 아시죠? 유보트의 그 함장이었습니다. 독일에. 근데 후에는 루터파 신학자가 되어서 반나치 운동가로 활동한 분입니다.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독일 교회는 어떻게 했죠? 히틀러의 어떤 전쟁을 지지하고 히틀러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다 이런 찬양까지 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교회들 이렇게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만 드려진다 라고 주장하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고백교회의 구성원들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그 고백교회의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오늘 제가 언급하는 그 마르틴 니밀러라는 그 목사님도 그 고백교회 구성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 니밀러 목사님은 히틀러 나치 정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일 때 자신은 비겁하게 침묵했다고 말하면서 이 시를 남겼습니다. 시의 제목은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입니다. 그들이 처음 사회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모른 채 하고 방관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고통에 둔감한 채 소위 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세상적으로 힘있고 유명한 이들과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유효한 제안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한 가정 아니면 한 분, 내가 이분을 위해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한 끼 산다든가 이분을 위해 선물을 한다든가 이분을 위해 헌금을 한다든가 편지를 쓴다든가
11월 한 달 동안 한 가정 또는 한 분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첫 번째, 한 달 후죠. 첫 번째 울타리 모임에서 그 만남의 의미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주 엄청나게 에너지 많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로 가서 함께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거에서부터, 공동체에서부터,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돕고 싶은 사람, 지금 강도받는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인가를 11월 한 달간 우리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자 도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공동체, 우리 공동체지. 그리고 예배 끝나고 차에 딱 타는 순간, 외롭다. 라는 감정이 착 몰려오면서, 다음 주는 우리가 또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라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 함께 도생,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도생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못 본 채하고 방관하는 자는 다른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소홀히 다뤄질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보지 않으려 하는 것도 적극적인 악행만큼 악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누구나 자신에게 속고 있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에돔이 심판받았던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했죠. 뭐였죠? 교만과 방관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과 방관은 우리가 늘 속아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교만함은 그 정체를 잘 드러내 보이지 않는 죄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 교만해지기 쉬운데요. 그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판단의 근거가 교만함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의 틀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관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너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에서 내려오렴. 너도 늘 잘못한단다. 잘못 생각한단다. 우리는 늘 우리의 교만에 속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냐 재판관이냐 마냥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단이 주는 교만의 선물을 넙죽 받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제가 2달 동안 설교를 쉬면서 가장 많이 했던 회개의 기도는 교만했던 저를 돌아보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주빌리 그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모로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상당히 훌륭한 성도님들이라는, 그래서 주빌리가 다른 교회보다 뭔가 남다른 교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교만의 함정일 수도 있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운 것이, 많이 경험한 것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필요한 작은 공동체일 뿐입니다. 교만이 위장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만한 자신에게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관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눈 질끔 감고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중지해야 합니다. 나의 교만과 방관의 죄를 정면으로 목도하고 사탄이 그 두 가지로 우리를 유혹할 때 정면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영적인 애돔으로 살아가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이제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들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그 말이 너를 속이고 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이제 그 사탄의 속임수에 대적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얘기한 교만과 방관의 죄를 극복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